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의 저자인 아모스는 호세아와 동시대 사람으로 조금 더 일찍 부름을 받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목자였지만 북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 가장 부유했던 시절, 경제적 번영 속에서 영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요구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이 아모스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6국가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모스서의 배경과 선지자의 주제와 같은 선언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이며 지진 전 2년이라는 배경은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진이라는 하나님의 1차적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시기로 보였으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가 극심했던 시기였지요. 이스라엘은 물질과 풍요 속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상, 즉 묵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2절 말씀은 이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산인 시온에서 부르짖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목자의 초장이나 갈멜산 꼭대기는 풍요와 비옥함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낮은 곳과 높은 곳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땅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그의 공의가 온 열방에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1장 3절에서 2장 3절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공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악은 류중 교수에 따르면 숫자 점층법으로 알려진 수사학적 장치이며 아모스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3과 거기에 1을 추가하는 4를 적용시킴으로써 각 나라의 타락이 완전하고 그에 따른 형벌이 차고 넘쳐서 절정에 달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이들은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길르앗에서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철타작기로 밟듯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을 심판하시며 다메섹의 성읍을 파괴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무고한 생명을 짓밟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저지른 가사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의 이 인신매매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며 그의 성읍을 불로 태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0절에서는 형제의 언약을 파기한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었던 두로는 이스라엘과의 형제 관계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에돔에 넘겨 노예로 팔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형제 관계로 언약을 맺은 주체가 꼭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벌어지는 어떤 다툼과 조약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약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판 두로의 성벽에 불을 놓아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열국도 자신의 주권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11절에서 12절은 형제를 잔인하게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타납니다.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폭력과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민족을 말살하듯이 적대국의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행위와 지속적인 적대감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대만과 보스라에 불을 내려 궁궐을 살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그냥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민족 말살을 위해 끔찍한 짓을 저지르거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13절에서 15절은 확장을 위해 잔인한 짓을 저지른 암몬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암몬은 전쟁에서의 잔혹함을 넘어선 비인간적인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특히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라빠에 불을 놓고 무서운 전쟁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왕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 멸망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기적인 확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2장 1절에서 3절은 에돔 왕의 시신을 꺼내 불살은 잔인한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뼈를 태우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 범죄를 넘어선 모독 행위로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불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며 자존심이던 성과 요새는 다 멸망당하고 지도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민족과 열방에 미치며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불의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방들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열방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구별하며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도 선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회를 돌아보며 우리를 돌아보며 주의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상합니다.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의 공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당신의 정의가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읽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